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8장 12절로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을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의 이야기인데요.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하고 두렵고 심하게 떨려 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커다란 사도, 그 대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려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상황 자체가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선교사역 가운데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그리고 고린도란 도시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었다.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는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그러하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갔다 보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감흥 없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값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큰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또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의 격려다.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또 교회를 격려하시는가? 말씀에 집중케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바울도 그러했지요. 바울도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을 담대하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격려함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련회 잘 갔다 왔지요. 이 3박 4일 동안 말씀을 아침마다 연구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막 기쁘게 그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3박 4일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수련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수련회는 꽝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그 주의 말씀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최선을 다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다.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또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침체가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 공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잊지 않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한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그 주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하실까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주에, 로마의 큰 제국 가운데 아가야라고 하는 주가 있었고, 그 주의 행정적인 수도, 그 수도가 고린도여서 큰 도시였다. 그래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고발의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반역하지 않도록 그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정받았던 종교가 뭐였냐면 유대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인정받으면서 그 로마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갈리오 총독에게 그렇게 고발했다는 내용이 13절입니다. 유대교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으니 갈리오 총독이여, 이 바울을 벌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 15절에 재미난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부정한 일이나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들이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14절 15절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 너희 법에 관한 문제잖아.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잖아. 그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야지. 만약에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지만,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 바울을 변호했다는 얘기가 14절 15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부정한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기준으로 법적인 정의를 어긋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부정한 일이고요.
이 불량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 건달과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선동하고 무질서하게 소란을 일으키는 것, 이게 불량한 행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위법한 일을 했다면, 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판단하는 게 맞지만 너희 율법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 판단해야지 라고 갈리오 총독이, 이방인인 갈리오 총독이 이 바울을 변호했다는 이야기가 14절 15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때에 첫 문단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리오 총독의 눈에 바울의 태도가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그 사회적인 질서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협하고 막 무질서하게 소란을 일으키고 막 뭔가 막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방인인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어떤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3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 봤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그것이 갈리오의 이 바울을 향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예,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의 입과 그의 말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는가? 예, 그 입술은 복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바울이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수련회 때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했는데, 누르면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누르면 으악 이게 아니라 누르면 으악 하지마 이게 아니라,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1년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18개월을 머물 때에 그거 전했던 것은 그거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그 형벌과 죽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 대속적 형벌로 죄사함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 바울이 전했을 거란 말이지요. 이제는 할례나 율법이나 절기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창조되어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생 속에서 그 안식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즐거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와 모습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 법에 관한 이야기지 않는가, 너희 언어와 명칭에 관한 이야기지 않는가, 그 일들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그 감동스러웠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니까요.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입술을 보았고요,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 본 삶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 갈리오의 태도였다. 그가 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 너희 법에 관한 일들이었다.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의 그 태도와 그 평가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좀 적용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태도와 삶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요, 부정한 행위를 보이거나 불량한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인 것이라고요. 그렇게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복된 삶인 것이라고요. 무법하게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자유롭게 하면서 난 자유한 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사람들로 하여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보여야 되는 평가와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태도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비친 삶인 거예요. 그럼 빛이 뭔데요? 어떤 빛을 비추는 건데요? 세상 가운데서요, 착한 행실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누굴 보면 알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요. 뭔가 세상과 다른 기준과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질서의 모습에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교회인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불량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예,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배웠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 가운데서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복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않는 것,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건 마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에 그 무질서한 음란함이 있었지요. 예, 거룩,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기독교인들의 그 윤리적인 모습과 가치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만났던 선임의 이야기예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 나눴었죠. 군대 선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말은 착하고 성실하고 뻔질하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삶으로는 말과 다르게 무질서하고 거짓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요, 비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말은 사랑도 얘기하고 착한 일들은 다 얘기하는데 삶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고요. 특별히 자기 고모가 그랬다는 거죠. 고모가 뭐예요? 고모가 권사님이시고, 권사님이 항상 자기를 만나면 조카인 자기에게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모는 어떤 고모냐? 권사님이셔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라는 것도 많이 했대요. 그 사람 뭔지 모르니까 11조라는 것도 많이 하고, 매일 교회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여러 좋은 말은 뻔질하게 엄청 많이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자니까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고모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집안이 어려울 때 돕는 모습도 없고요. 집안에서 돈 욕심이 가장 많아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막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고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간질, 막 여기 비방하고 저기 비방하고 뭔가 막 모욕하고 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 열심히 믿는 자기 고모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고모가 또 전도하려고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엄청 센 사람이었거든요. 욕을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욕은 다 뺀 거예요. 지금 욕이 빼니까 살지가 않네요, 말이. 욕을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모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모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예수를 싫어하는 건 예수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고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냐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목회자인 저한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말로는 세상 좋은 말 다 하는데 삶으로는 가장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동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아닌 거라고요. 우린 이러한 것들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보화를 품고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자리에 감히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거룩한 성도,
거룩, 도덕적인 탁월한 존재, 그리고 구별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 성도라 우리에게 부르게 해주셨으니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구나 다시금 기억하며 결단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다른 거 있겠어?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아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고 교회임을 기억할 때에,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비방과 욕과 분노를 서슴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다. 착한 행실이 우리의 가치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기준이 가장 고상한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칭찬받는 교회, 그 칭찬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구나, 이 복된 삶이구나 잊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여러 날들을 이제 머문 후에 더 머물다가 2차 선교여행,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이었죠.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쭉 이어주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선교여행이 끝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얼른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이 유럽 땅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된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유럽 땅에도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들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결단 가운데 큰 결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일이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직 이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일들을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2차 선교여행을 마쳐야겠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기라성 같은 큰 기둥 같은 저 야고보 목회자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총회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의 중심지,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예요?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려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게 된 것이지요. 선교 보고하려고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예,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었던 항구 이름이 갱그레아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 이게 이제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우리가 바울 머리 깎은 것도 알아야 되냐? 성경에 뭐 바울이 머리 깎았다고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바울 머리 깎으니까 성경에 기록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18절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했던 서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해하기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나실인 서원이 뭐냐?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나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이제 어떤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헌신에 대한 어떤 서원, 서약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그 서원의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의 절제와 정결의 삶을 실천하면서 경건을 살겠다고 어떤 기간 동안 다짐을 했었고, 그 다짐의 끝이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서 이제 머리를 깎음으로 이 서원이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 이게 18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서원을 했는데,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유럽 땅에서 내가 하겠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는 마당에 머리를 깎음으로 이 서원이 끝났다라고 확증한 게 이제 이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2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19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데, 이게 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이거는 다음 주 이거 못해. 그래서 다음 주로 이거는 넘어가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연결 지점이 돼서 중요한데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서 이제 바울에게 여러 날 더 머물러 달라, 복음을 알려달라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19절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복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20절, 21절을 보니까 그걸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울의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20절, 21절인 거예요. 바울은 그 청함을 허락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근데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왜 그냥 떠났을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알기를 더 원한다고 한다면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좋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니 복음을 어떻게든 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지, 내가 지금 저기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사도인데 목회자보다 어쨌든 사도인데, 바울 사도인데 어떻게 복음을 더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내가 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날 수가 있는가? 잠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문단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예, 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복음을 알려달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 유럽 선교지에서 일어났다는 그 일들을, 이 복된 소식들을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루살렘과 저 유다 가운데 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라는 것을 확증하며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지금 상황과 어떤 일들을 해석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한 근거는 뭔가요?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감동받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할 때 이런 것들로 선택하고 이런 것들로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보통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저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요, 내게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감동이 막 주어져요. 그러면 그 감동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뜻하셨다가 저렇게 뜻하셨다가,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자꾸 바뀌시는 분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저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시겠다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개척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이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럼 제가 그랬구나. 저는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단하지 않고,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요 믿습니다. 성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의 또한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개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자기가 어떤 지역을 이제 품고 기도하는데 그 지역으로 마음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너무 귀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를 만나러 오는 그때에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장소에 그 공간이 생겨서 너무 딱딱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너무 딱 맞는 공간을 찾게 되어서 거기 계약하고 왔다는 것까지, 뭔가 서두르는 감이 없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막 그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돈도 이제 후원금으로 드리고,
개척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분 밥 섬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고 1년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분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몇 달 후에 만나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을 품고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그 공간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교회 공간을 옮기려고 한다. 어디로 옮기시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하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제 벙찌게 되었어요. 왜요?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공간과 뭐 다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른 동네로 옮기면서 공간을 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쉽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치 지하철 역무원이 지하철 상황실에서 그 지하철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몇 분 후에 어디 지하철로 이동하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것, 이 상황들을 아는 것,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폐해들을 겪는 것이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내에 실망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내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명백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뜻으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방향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뜻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말씀이 있죠. 이 명백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울 또한 그렇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사명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러했다고요. 바울도 그 명백한 뜻 안에서 기도하며 선택하고, 바울의 사명이 뭔데요? 그 구원의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을 보이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명백하게 선교 활동이 끝났잖아요. 끝나서 머리 깎았잖아요. 서원하면서 했던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친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여기 멈춘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에는 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기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 교회로 하여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게 됐음을 이제 확증하게 된 거예요. 나의 일이 여기서 끝났다, 보게 된 거죠. 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곳에 은사를 따라 목회자도 세워지고요, 장로도 세워지고요, 직분자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환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 끝. 구원의 사역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임을 해석함으로 지금 바울이 이 여정들을 끝내고 이 교회들로 돌아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이게 뭐냐? 바울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였다.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데?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그 기도함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더 알려달라고 할 때 이것도 귀한 일이었다고요. 안 귀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알게 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19가 너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지금 그 고넬료 환상, 또 이 마게도냐 환상,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혹시 너는 믿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게요? 믿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뜻을 알려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왜 못하시겠냐.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게 일하실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환상과 이 바울과 이 베드로처럼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 같지 않다. 왜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여기서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게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막 이 한국의 땅에서의 교회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지금도 혼란스러운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너무 혼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 물론 환상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또 통해 나아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보통은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길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백한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나의 명백한 삶의 기준임을 기억함으로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므로 그 뜻 안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나머지 결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 일들을 맡기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섭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경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들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하셔야 할 일일까요? 각자마다 처해진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복된 일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시라고요. 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금 30도 이 에어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그 안에 있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선포케 하셨음을, 그 복된 우리의 삶임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